안녕하십니까. 동국대학교 총장을 맡고 있는 송석구입니다. 제가 오늘 우리 불교 방송, 특히 CATV 불교 방송을 중심으로 하는 이 강연에서 우리 불자님들을 모시고 불교가 어떠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믿어야 되고 또 전법을 해야 되고 또 불국토를 만들어야 할 것인가 라는 데 대해서 윤리적인 측면을 가지고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 7월 25일부터 8월 9일까지 약 2주간에 걸쳐서 미주 일대 우리 불교계를 시찰하고 또 우리 동국대학교 출신 동문들을 만나고 그리고 동국대학교와 자매 결연한 대학들을 살펴보고 왔습니다. 미국의 LA에서는 아마 LA가 생기고 불교에서 개최한 강연회가 활성화되지 못했었는데 가장 활성화돼서 한 700여 명 이상이 모여서 강연을 했고 뉴욕에서는 20-30명만 모여도 엄청이 많이 숫자를 모인다고 하는 그러한 도시에서 100여 명의 또 동문들 불자, 특히 원각사 불자들 여러분들과 함께 또 불교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느낀 것은 한국이 앞으로 세계에 내놓을 수 있는 정신적 유산의 상품은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근래는 교육도 하나의 상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교육도 세계적으로 지금 대개혁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시작을 했고 또 동국대학교에서는 다른 어느 대학보다도 제일 먼저 교육 개혁을 했습니다. 아마 불교다고 하면은 가장 보수적이고 전통은 보수라는 말하고 언제나 같이 가고 있습니다. 또 보수라는 것은 구태의연하고 개혁되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국대학교가 역사는 깊지만은 그와 같이 구태의연하고 보수적이고 침체되고 이렇게 이해를 해왔습니다만은 이번에 이런 대개혁을 통해서 동국대학교의 참다운 모습, 그야말로 부처님의 참다운 모습, 부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교육하는 대학의 모습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부처님은 대단히 진취적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가비라성에서 태어나셔서 담을 넘어서 출가하실 때까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을 하신 분입니다. 그 당시에 국가적으로 또 그 당시에 수행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수행의 방법도 과감하게 개혁을 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수행의 방법을 전개했던 대개혁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개혁은 진취적인 생각이 앞서질 않으면 개혁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은 항상 그런 개혁과 변화를 추구를 해오셨고 그리고 그 사상이 또 그런 진취적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동국대학교가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우리 여기 있는 많은 불자들이 불교를 잘못 이해했었다고 하는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부처님은 저는 대개혁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활을 개혁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이 근본적으로 말씀하신 마음의 변화, 마음의 개혁은 바로 하루하루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세계를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날 사회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사상이 뭐냐라고 말할 때 저는 거침없이 불교이어야만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많은 토론을 했습니다마는 역시 미국 사람들도
앞으로 세계는 물질 문명의 세계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사상밖에 없는데 그 사상은 불교 사상을 빼고는 다른 것은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학자들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한국이 세계의 정신적인 세계 속에 내놓을 수 있는 상품은 불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UCLA 같은 데서도 앞으로 그것에서 한국학연구소가 있고 또 스토니브룩에서도 뉴욕 주립대학인 스토니브룩 한국학과가 있습니다만은 역시 그들이 한국학을 연구하고 동양학을 한다 하더라도 불교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불교를 믿고 있는 여러분들은 불교가 이 세계 사상 중에서 가장 위대한 사상이고 또 오늘의 세계의 윤리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의 주인공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시고 자긍심을 가지신다면은 오늘 제 강의에 대해서도 느끼는 바가 많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제 강의의 본론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무너진 윤리의식을 불교가 다시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무너진 윤리의식이라는 게 뭐냐 하는 겁니다. 윤리의식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그럼 윤리라는 것이 뭐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윤리는 관습에서 오는 겁니다. 그리고 인륜이라고 해서 인간이 꼭 지켜야 될 도덕을 윤리라고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더 쉽게 얘기하자면 선한 행동과 악한 행동 이런 것을 구분짓는 규범들이 윤리입니다. 근데 선과 악이 무너졌다 이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선의 세계가 악의 세계에 지배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얼마 전에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만은 가장 대표적인 것은 과거에 여러 신화 속에서도 그런 말은 나옵니다만은 아버지를 죽인 경우가 있고 또 형제를 죽인 경우가 있고 근데 그러한 것들은 말로만 이해되어 있었고 알려져 있었지 실제로 곧 대법원에서 심판이 나오리라고 봅니다만은 박군 같은 사람은 아버지를 직접 부모를 죽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최근에 여러분들이 신문지상을 보고 아시다시피 일단은 부모를 모시는 것이 한국 윤리의 대표입니다. 효로 대표되고 있습니다만은 근데 부모를 모시지 않고 부모의 호족까지 파서 양로원 그것도 참 허술한 양로원에 버리고 또 찾아오지도 않는 그러한 그 불경스럽고 참으로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은 불교가 지향하는 5개 가운데서 나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윤리는 5개를 벗어난 것 이외에는 없습니다. 유교 윤리가 있고 불교 윤리가 있고 기독교 윤리가 있고 다 이렇게 윤리가 있습니다만은 불교의 5개를 벗어난 것이 크게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윤리하면 불교에서는 또 우리 일반 사회에서 얻어지는 것들은 5개를 얘기하는데 그 첫째가 모든 생명을 죽이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살도 음망주라고 얘기합니다만은 죽이지 말라. 다시 말하자면 생명을 존귀하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죽이지 말라는 것이 소극적이라면은 적극적으로서는 생명을 존귀하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육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제일 큰 문제가 생명을 존중하는 길입니다. 윤리화시키는 것은 생명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도둑질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그 도둑질을 하지 말라는 내용은 인색하지 말라는 겁니다.
남에게 줄 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도둑 맞은 것도 잘못으로 생각합니다. 도둑질 하는 사람도 잘못이지만은 도둑 맞는 것도 잘못입니다. 왜? 도둑 맞게끔 만들어 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인색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불교는 이 법계의 세계에서 우리가 산다고 합니다. 근데 법계라는 건 뭐냐? 교철융섭이라고 합니다. 교철융섭인다라는 것은 마치 인다라망과 같이 다 연결해가지고 이게 융섭해서 다 포장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겉으로는 다 나이도 잡수신 분도 있고 젊은 분도 있고 잘난 분도 있고 못난 분도 있고 또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직장을 좋은 데도 가진 사람이 있고 뭐 나쁜 것을 가지고 있고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은 여러 가지 모습이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못난 사람이 없어야만이 이 세상이 잘 되냐? 잘난 사람만 있으면 이 세상이 잘 되냐? 병자가 없어야만 이 세상이 잘 되냐? 또 다 건강만 해서 이 세상이 잘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한 사람도 있고 병자도 있고 또 못난 사람도 있고 잘난 사람도 있고 겉으로 나타나는 것은 다 아름답고 아름답지 못한 모습들이 다 있다 하더라도 그 전체적인 하나의 그림의 그 모습이라는 것은 다 하나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아름다움을 갖춰주는 겁니다. 여기다 그림을 그릴 때 아주 사람들 다 예쁜 사람들만 다 그림으로 그려 놓아 버리십시오. 그게 무슨 그림의 효과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쩔룩거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얼굴이 검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흰색의 얼굴을 가진 사람도 있고 노란색의 얼굴 다양하게 색채가 유지되면서 불협화음의 화음 이걸 통해서 아름다움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계에서 도둑질하는 사람을 잘못했다고 우리는 욕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책임을 도둑질하는 사람한테까지만 도둑질하는 사람만이 가지고 있을 수는 없다 이게요. 불교적인 입장에서는. 왜? 나도 잘못이 있다 이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마디를 소리를 질러봅시다. 내가 소리를 질리게 되면은 이게 바깥에 들립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꾀꼬리 성으로서 사람을 즐겁게 해준다면은 그 소리는 참 우리를 푸근하지만은 내가 기성을 울려서 사람들의 귀를 괴롭히면은 이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괴롭혀집니까? 그럼 나도 괴롭고 옆 사람도 괴롭고 이게 다 괴롭습니다. 괴로우면 그 괴로움을 다음에 자동차 가는 데까지 괴로움을 가져가서 운전할 때도 괴롭습니다.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면은 또 다시 여러 사람들이 다 이런 괴로움을 가져오게 만든다 이게. 이걸 불교에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인연이라고 그럽니다. 연기라고 그럽니다. 연기. 우리가 다 오늘도 다 인연이 있어서 이렇게 모인 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 그래서 법계가 교철융섭이라고 하는 거 서로 짜여져 있어. 여기 하나가 두드려지면 전체가 울리는 거다 이게. 나만 잘하면은 다 된다. 무슨 일차적으로 나만 잘해야죠. 그리고 또 남의 잘못은 나의 잘못을 대신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잘못할 것을 저 사람이 대신해서 해준 거야. 그게 잘못한 사람에게도 자비의 마음이 가야 되는 것이지. 잘못한 사람도 더 괴롭히고 더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다 어떤 모습이 있다 하더라도 마음 자체의 세계에서는 다 하나가 이루어져 있고 또 우리가 여기서 좋은 말을 하게 되면 이 우주 속에 전부 다 들어가서 하나가 되듯이 나쁜 말을 하면 또 우주가 더 시커머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좋은 말을 듣고 가야만이 집에 가서도 부모에게, 형제에게, 자손에게 좋은 말하고 좋은 행동하고 그럼 전부 다 좋아진다 이게. 그래서 도둑질을 하지 말아라 하는 말도 사실은 도둑질 하는 사람만이 잘못이 아니라 인색하게 우리가 굴면 도둑놈들이 많이 생긴다 이겁니다. 살인이 많이 일어나는 것은 살인자에게만 책임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의 책임이 있다 이거예요. 저놈 나쁜 놈이야. 저놈 죽였기 때문에 나쁜 놈이야. 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존중하는 생각을 다 같이 있었으면은 살인자가 적게 생깁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자비의 마음을 보살심을 발휘하고 남을 도와주려고 하고 이랬으면은 도둑하는 사람이 적습니다.
소극적인 면에서는 윤리의식이 타락됐다 하는 것은 그 개인들이 다 윤리의식이 타락됐다고 할 수 있고 그 죄를 진 사람이 타락됐다고 볼 수 있지만은 보다 적극적으로 넓은 의미에서 봤을 때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불교는 어떤 한 사람의 잘못을 가지고 윤리적으로 타박하지는 않습니다. 불교는 전체를 가지고, 그래서 일찍다요 다지길이라고 합니다. 전체가 곧 하나고 하나이가 다고 전체가 개체고 또 개체가 전체고 또 하나가 여럿이고 여럿이 또 하나다. 그게 다 우리 마음의 인연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불교에서 우리가 윤리적인 얘기, 첫째 요새는 살인자가 너무 많다. 이게 무너진 윤리의식입니다. 그 다음에 도둑놈이 너무 많다. 이것도 무너진 윤리의식입니다. 또 거짓말하는 사람도 많고 사음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말하자면은 정당한 부인하고 관계하는 사람 이외에 또 많은 그 잡다하게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사음이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요새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혼도 요새는 남자가 먼저 이혼하자고 하지 않고 여자가 먼저 이혼하자고 한다면서요? 이제 남자가 살 길이 참 막막해졌어요, 이제. 보살님들이 먼저, 근데 그런 사람은 보살이라고 부르지 않아야 되겠죠, 이제. 하여튼, 그저께 또 저희 뉴스를 보니까, 과거에는 남자가 46%가 이혼하자고 그랬는데 요새는 남자는 32%고 여자가 46%가 먼저 이혼하자는 거예요. 이게 참 위기에 든 남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요새 간 큰 남자라는 말도 많이 나오는 게 이제 간이 좁아야 이혼하자는 말을 안 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여기 있는 보살님들이야 다 이렇게 보니까 근데 우리를 얘기하는 건 아니죠. 우리는 불자고 우리는 또 이런 걸 듣고 있지만 우리만 불자면 뭘 합니까? 다른 사람들이 불자가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해야 되지. 우리는 여기서 이 말 듣고 나만 행복하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일이다 이겁니다. 같이 나가서 그런 일들을 또 데리고 와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사음을 하는 것이 많다 이겁니다. 또 사음 중에서도 우리가 정당한 대상, 정당한 사람과의 관계를 맺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도 또 우리가 그런 것을 용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용서 안 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노력을 해야 돼요. 남편은 남편대로 노력해야 되고 아내는 아내대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요새 이 산업사회가 들어오면서부터 얼마나 어렵습니까, 살기가. 남자들은 참 스트레스를 많이 당하고 또 생활하기도 바쁘고 그런데 집에 들어오는 와서는 남편이 아주 참 피로하고 고달퍼 있는데 아내는 돈을 적게 벌어온다더니 또 제일 나쁜 얘기가 뭐냐면 아내가 남편에게 하는 가장 나쁜 얘기는 돈도 아닙니다. 자존심. 가장 남자로서의 약점을 건드리는 것이 제일 남편들은 싫어하는 거다 이게. 그런데 요새 많이 배운 여성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게 뭐든지 따지기 좋아하고 또 비판하기 좋아하고 또 안 보이는 걸 어떻게든지 휘벼 파서 빼내길 좋아하고 이래가지고 남편도 별로 약점 조금 있으면 그걸 꼭 드러내가지고 설명을 하려고 하고 그런 것이 남편들이 제일 싫어합니다. 이게 다시 말하면 자존심, 남편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아야 된다 이게. 그걸 참아야 된다 이게. 그리고 그런 것들이 또 싸움을 방지하는 한 요소도 됩니다. 남자가 집을 바깥을 나가려고 하는 것은 아내의 잘못이 있고 또 아내가 바깥을 나가려고 하는 건 남편의 잘못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라도 부드럽게 해주고 말 한마디라도 칭찬을 해주고 이러면은 괜찮은데 그것을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을 서로 평행선에 세워서 그래 대립이 되고 이러는 데서부터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 다음에 우리 사회가 윤리가 무너졌다는 네 번째는 거짓말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고 거짓말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교적으로 얘기하면은 망이다 이게. 거짓말을 많이 한다. 근데 거짓말뿐만 아니라
우리 망어 중에는 뭐가 있습니까? 기어, 악구, 양설이 있다 이게. 아주 비단 같은 말을 통해 가지고 사람을 홀리고 또 여기 가선 이 말하고 저기 가선 이 말하고 해서 양설, 이간질 시키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악구, 독한 말. 참 말이라는 게 말이죠. 얼마나 내가 여기 텔레비에도 나오고 여러분도 계셔서 내 입이 들어오지기 때문에 악구라는 게 뭐라는 말을로 하진 않겠습니다만은 그 여자분들 하는 말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남자들도 말이야. 뭐 그냥 하는 거. 뭐 요런 정도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 말도 이 우주 속에 다 퍼져나가면 나쁜 말이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설명도 할 필요가 없어요. 하여튼 나쁜 말. 나쁜 말이라는 건 뭐냐면 독한 말. 응? 독한 말 쓰면 안 됩니다. 뭐 망하라느니, 뭐 실패하라느니 절대 이런 말을 하는 걸. 그런 말들이 많이 쓰여지는 것이 무너진 윤리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무너진 윤리가 뭐냐 하면은 오늘의 무너진 윤리, 오늘의 산업사회 무너진 윤리는 불교적으로 본다면은 생명을 존중하지 않고 살인이 많이 있다는 것이 무너진 윤리다 이게. 살인이 많이 나기 때문에 우리가 혼란해졌다 이거예요. 혼탁해지고. 그 다음에 도둑하는 사람이 많아요. 살인도 있고 강도가 많아졌어요. 좀도둑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 가정윤리, 가정의 부부윤리를 파괴하는 간음하는 사람이 많아졌다 이거예요. 그 남녀를 불문하고 간음하는 사람이 많아졌고 거기에 대한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거짓말하는 사람이 많아졌다 이게. 또 기어 비단 같은 말을 통해서 사람을 속이고 사기치는 사람이 많아졌다 이게. 또 하나는 양설, 이간질하는 사람이 많아졌어요. 정당하고 정직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간질 시켜서 이익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졌다 이게. 그 다음에 독한 말을 하는 사람이 많아졌다 이게. 마지막으로 술을 먹는 사람이 많아졌다. 근데 이 술은 참 문제가 있습니다. 있긴. 그 술이라는 건 술을 먹어서 정념을 잃지 말아라. 이렇게 해서 이제 기회를 받습니다만은 술을 많이 먹게 되면은 정념을 잃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 우리 사회에 많은 무너진 윤리는 지금 말씀드린 이와 같은 것이 윤리였는데 거짓말을 하지 않아야 되고 또 기여를 하지 않아야 되고 또는 악구를 안 해야 되고 양설을 하지 않아야 되고 또는 생명을 존중해야 되고 또 인색하지 않아야 되고 또 그 정념을 잃지 말아야 되고 청정을 지켜야 되고 이래서 십선을 지키는 것이 10가지입니다만은 이 십선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바람직스러운 윤리인데 오늘날 그 십선을 전부 다 파괴하는 경향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거짓말도 많고 악구도 많고 양설도 많고 기여도 많고 또 살인도 많고 도둑질도 많고 또 음주하고 또 사음도 많고 이러한 10가지 나쁜 짓들이 바로 오늘 무너진 윤리다 이거예요. 그럼 이런 것들을 과연 어떻게 불교적으로 잘 융섭해서 불교가 이것을 일으켜 세울 것이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윤리하면은 오늘날 유교윤리를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교윤리 중에서도 삼강오륜을 얘기합니다. 근데 유교는 무엇 때문에 삼강오륜을 주장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유교는 모든 종교가 가지고 있는 지향점은 죽음의 극복입니다. 생과 사를 어떻게 하나로 이루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의식 때문에 종교에 우리가 귀의하는 겁니다. 근데 유교 같은 경우는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실제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죽은 이후의 세계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은 제사를 지냅니다. 제사를 지내지만 4대 봉손밖에 안 합니다. 말하자면 4대라고 하는 것은 고조 할아버지까지 손자가 제사 지내고 그 다음에는
다 그렇게 내려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시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사람의 육신은 이 세상에 태어났다가 죽는다 이게. 죽으면은 이 육신은 다 백골이 진토가 돼서 사라지는 거다. 그렇다고 해서 또 무슨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 마음이 이 세계에 존재한다고 보지도 않습니다. 유교에서는 혼백이 어느 정도 있다가 이 세계 기운 속에 혼백이 있다가 그것도 4대가 지내고 난다면은 그 혼백도 다 없어진다고 하는 것이 유교 윤리의 기본입니다. 사상이. 그러면 우리가 죽은 다음에 그러면 너무 허무하지 않습니까? 무엇으로 이 죽음을 극복해야 되느냐? 근데 유교가 가장 현실적이고 실제적이라는 말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가족주의에 있습니다. 가족주의. 그렇죠? 대가족주의에 산다 이겁니다. 옛날에는. 그 다음에 그러한 그 초월된 세계를 인정 안 할 바에야 무엇을 인정하냐면 결혼을 하게 되면은 이 유교에서는 결혼을 절대적으로 요청을 합니다. 왜? 다른 것으로 죽음을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결혼을 하면은 이건 아주 현실적이고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나를 닮은 애를 낳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나 안 닮은 애 낳는 건 뭐 문제가 있어요, 그게. 나를 닮은 애를 낳게 돼 있다, 이게. 그건 내 자식이다, 이게. 그 내가 죽은 다음에 다른 건 없지만은 뭘로 대신 살아가느냐 하면 내 자식, 자손을 대신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참 유교적인 입장에서는 이 가족, 자손, 이거 참 무섭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그 가족주의에 집중한 나머지 혈연 공동체라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재산도 자식한테 물려주고 다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교에서는 그 윤리 기본이 효라는 것도 왜 나왔느냐 하면은 가족주의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 유교의 정감심인데 한 집안에서 옛날 고대 사회에 있을 때 중세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한 집안에서 아버지,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까지 같이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도 고조 할아버지까지 내가 보고 살 경우에는 할아버지에 대한 정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의 그 정감을 유지하기 위해서 제사를 당연히 지낸 거다. 아주 현실적. 없는 사람은 제사 안 지냅니다. 거기서부터 이루어진 겁니다. 그게 이제 그 전통화됐고 하나의 윤리화됐고 그래서 유교는 자기가 죽은 다음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 대신 할 것이 누구냐면 자손이다 이게.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자식 안 오면은 죽을래도 죽질 않지 않습니까? 생리적으로 죽어야 되는데도 안 죽습니다. 왜 안 죽어? 아들 와서 손잡고 죽으려고. 그래야 내가 죽는 것을 내가 죽더라도 내 대신 내 아들이 살아가는 걸 봐야 되거든. 그거 약속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일 중요한 효라는 건 임종입니다. 임종을 봐야 돼요. 그래서 죽을 때 손 딱 잡는단 말이에요. 이 손 잡는다는 게 참 이게 매력이. 이게 뭐냐? 바톤 타치하는 거다 이게. 내 대신 네가 살아간다. 그러니까 기분 좋게 죽는 거예요. 자식이 없는 사람은 기분 좋게 못 죽습니다. 그래서 억울하다 이게 억울하다. 그래서 아이고 내가 자식도 없어서 어떻게 눈 감고 죽느냐. 이러지만은 그게 유교예요. 그런데 불교는 전부 다 하나를 보는 겁니다. 인간은 유교 쪽에서는 죽으면은 육체도 없고 영혼도 없다고 하지만은 불교는 죽은 다음에 뭐가 있느냐? 윤회라는 세계, 내생이 있습니다. 그 내생도 무엇이 내생이냐? 마음이 내생입니다. 마음 자체가. 그래서 윤회만 하더라도 윤리적 단계에서는 윤회입니다. 그러나 윤리를 초월한 형이상학적 단계, 종교적 단계 가서는 윤회가 아니라 해탈입니다. 해탈 열반입니다. 그럼 해탈 열반이라고 해서 따로 해탈할 곳이 있고 열반할 곳이 있느냐? 우리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그 법성계라는 게 있죠. 의상대사의 법성계를 보면은 법성계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구례부동 명의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돌아와 보니 옛날부터 여기에 와 있었네. 돌아와 보니 구례부동 명의불. 돌아와 보니 옛날부터 여기 와 있었다 이게. 근데 옛날부터 여기 와 있었네라는 것이 옛날부터 여기라는 것이 어디냐 이게. 여기라는 것이 내 마음이라 이게. 내 마음. 불교는 겉으로 나타난 얼굴의 모습을 가지고 불교를 상대를 하지 않습니다. 이건 다 변화된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변화된다는 생각의 주체는 뭐냐면 마음이다 이게. 이게 마음 자체가 윤회하는 거예요. 마음 자체가. 그게 우리 마음이 어떤데 집착을 떨어뜨려 놓으면은 마음은 윤회를 안 합니다. 그게 열반이요 해탈인데 우리는 죽을 때도 집착하고 죽거든. 죽을 때도. 그러니까 죽을 때 뭐에 집착하고 죽느냐? 내가 살아오면서 진 업을 가지고 내가 또 죽는다 이게. 그래서 그 업에서 딱 떨어져 나가면은 윤회가 없는데 그 업을 붙들고 죽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내 생에 또 그 업 짓는 만큼 그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금생에 참 좋은 일 많이 하고 좋은 일 많이 했다는 것까지도 잊어버리고 산 사람은 내 생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례부동 명의불이 딱 돼버린 거다 이게. 돌아와 보니 그곳이다 이게야. 근데 여러분들이 죽은 후에 생각하지 말아요. 관념적으로 불교를 관념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제는 부처님도 관념적으로 생각하고 죽음도 관념적으로 생각하고 그게 아니라 바로 이 관념을 초월한 실천적으로 봐야 된다 이게. 나의 주인은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이렇게 오셨는데 무엇이 왔습니까? 무엇이 이렇게 걸어왔어요? 다리가 걸어왔습니까? 버스가 태워다 줬습니까? 마음이 여기 와 있다 이게. 그걸 순간순간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 이게. 근데 이 마음이라는 것은 무소종래야. 무소종래야. 온 바가 없습니다. 간 바도 없고. 마음이 어디 온 배가 있고 간 바가 있어요. 마음 자체가. 그래서 원효 스님은 피안을 뭐라고 해석했습니까? 피안, 도피안. 도피안이라는 건 열반이라는 걸 도피안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도피안이라는 건 저 언덕에 도달했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열반의 세계다. 근데 저 언덕이 어디 있습니까? 그 원효 스님은 떠나야 할 언덕이 없는데 도달해야 될 언덕이 어디 있느냐. 떠나야 할 곳이 어디 있어요? 여기 여러분들 말이죠. 마음 자체로 보면은 기쁘고 슬프고 괴롭고 어려울 게 뭐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마음 자체에. 이것이 무엇과 붙어가지고 이게 끈앞풀이 붙어가지고 이게 귀신이 붙어가지고 말이지. 그래가지고 괴롭다 슬프다 하지만은 자기 마음 딱 보면은 괴로운 짓을 안 해야 돼. 그러니까 남을 괴롭히는 짓을 안 해야 돼. 또 남에게 그런 말을 듣지 않도록 행동을 해야 돼. 그 제일 큰 행동의 준칙은 뭐냐? 생명사상이다 이게요. 금강경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금강경에 명백하게 불국정토, 정토 세계를 이루려면은 장엄국토 세계를 이룬다는 심청정이라고 그랬다. 심청정, 국토청정이라고 그랬어요. 금강경에. 마음이 깨끗하고 또 맑아야만이 국토가 깨끗하고 맑아야 된다. 그럼 마음을 어떻게 깨끗하고 맑게 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지금과 마찬가지 말씀드린 것과 같이 마음이 맑고 깨끗하다는 건 그냥 청소를 해서 맑게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 자체가 본래 맑고 깨끗하다는 걸 청소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인연을 인식하면은 맑고 깨끗하게 되는 거다. 이게 자기가 주어진 이 위치에 인연을 알아라. 이게. 이 인연을 잘 살펴보면은 본래 그 자리라는 걸 알 수가 있다. 이 인연 자리를 모르면은 본래 그 자리를 몰라요. 돌아와 보니 바로 그 집이 옛날 집인 줄 알았는데 그 집이 바로 그 집이야. 돌아와 보니까 헛되이 돌아다닌 거야. 옛날 유명한 시도 있지 않습니까? 봄이 어디서 왔는가 찾아다녀 보니까 자기 집 담장 위에 봄이 왔더라. 우리가 그런 우를 범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게. 이런 법회도 하고 이렇게 우리가 법문도 하고 하는 이유가 또 이런 특별 강의도 하는 이유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으려고 하는 데 있다 이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떠한 실천 목표를 가져야 되겠느냐. 먼저 모든 생명을 예배하고 공경하는 길입니다. 모든 생명을 예배하고 공경한다는 것은 생명을 찾아서 예배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들이 다 생명입니다. 바로 옆에 있는 분을 예배하고 공경하는 길이에요. 집안에서는 자기 아들, 딸, 자기 남편, 시부모, 우리가 고부간의 사건이 얼마나 많습니까? 참, 이 인생 상담 소에 얘기하는 거 보면은 시어머니하고 또 며느리하고 아주 관계가 복잡해가지고 참 이혼도 하려고 하고 뭐 그러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인생 상담에 봅니다. 그건 간단히 말하면은 좀 더 젊은 사람이 오래 살지 않습니까? 늙은 사람보다. 아주 현실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좀 더 젊은 사람이 좀 밉지만 시어머니를 존중해 주는 게 좋습니다. 시어머니가 좀 시원찮고 그런 걸 모르면 또 여기 시어머니 계시면 시어머니가 이런 걸 배우고 가시면 며느리를 내가 먼저 배웠으니까 사랑해 주는 거예요. 일체유심조라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자기 마음에 있는 게 현실이 있다는 겁니다. 자기 마음에서 맑아지고 모든 사람을 아름답게 생각해지면 이 세계가 다 아름답습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미워하면은 결국 누구가 미움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시어머니 자신이 미운 겁니다. 또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미워하면은 그 미운 것은 시어머니한테 간 게 아니라 지 마음속에서 미워진 거야. 그게 손에 쥐 보는 짓입니다. 마음이 맑고 깨끗해지면 미운 생각 없으면 자기 마음이 얼마나 기분 좋아. 자기가 남을 미워한다는 건 저 사람을 괴롭히면서도 동시에 자기 자신도 괴롭히는 거다 이게야. 그게 손해보는 짓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안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를 하고 수행을 해야 된다 이게. 기도 수행을 하는데 그냥 기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을 해야 된다 이게.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은 여러분들이 꼭 삼귀사홍선도 하고 금강경도 있고 연부를 1080번이라도 하고 그래야 돼요. 나 법회 한 번 갔다 왔으니까 이번 일 잘 될 거야. 안 간 것보다 잘 되긴 잘 되죠. 그러나 계속 잘 되면 덧납니까? 한 번 생각하면은 자꾸 바뀌어지는데, 그리고 이 마음이라는 게 이게 요술단지라 언제든지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마음을 잘 추스려 가지고 놔야 제대로 돈다 이게. 한 번 마음에 얻어진 세계가 그 다음도 역시 그러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108 참여하는 분들 계실 겁니다. 나도 매일 108 참여를 하는데 108 참여할 때마다 하기 싫은 생각이 많이 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연불 1080배 하면서도 연불 하면서도 빨리빨리 이게 돌리고 싶은 생각도 나고, 그래가지고 숫자 채우고 싶고. 이게 인간 얘기 다 똑같은 거예요. 오늘 컨디션이 좋지 않으니까 37은 20일 21번만 하고 뭐 그러면 그냥 나가지. 21번 하면 아이고 기왕에 됐으니까 55번 하자, 54번 하자. 에이 그 내친 김에 올라가자. 그래 108 참여하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시작이 반이거든. 이 세상사, 그러니까 마음이 한 번 정해놓으면, 이런 지분 한 번 정해놓으면은, 오래 잘 정해놓으면 100년, 200년 가지 않습니까? 마음이라는 건 한 번 제대로 잘 연부를 하고 했다고 해서 이게 100년, 200년 안 갑니다. 이게 금방 바뀌어지거든, 금방. 지금 여기서는 좋고, 그래야 되겠구나. 이따 가서 내가 시어머니한테 잘하고 시아버지한테도 잘해야 되겠다. 마음의 결심을 딱 하고 나가지. 나가자마자 바뀌어지는데? 집에 들어가면 남편 보면은 아이고 어제 늦게 왔지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시어머니 보면은 아이고 나를 왜 저렇게 못 살게 그러고 또 무슨 심부름 시키려는가, 이런, 이게 이 마음이다. 그러니까 매번 해야 돼. 매일 그 생각날 때마다 하라 이게. 그 생각날 때 하라는 얘기가 바로 나는 한 생각이 일어날 때 관세음보살 불러라 이게. 한 생각이 일어날 때 관세음보살이. 좋은 생각이든 나쁜 생각이든, 좋은 생각이 됐을 때는 그걸 끄달려가지고 그걸 집착하는 마음이 있어서 나빠지는 기고, 그게 생각난 건 죽은 겁니다.
말이 바깥에 나온 건 죽은 말이에요. 이건 말 하나님만 못해. 이게 또 내가 이 말하는 것도 반은 죽은 말하는 거라. 사실상 생각도 바깥에 내면 없어지는 거예요. 물도 보십시오. 물도 여기다가 딱 넣어놨을 때는 흔들리지 않고 잘 있는 것 같이 모르니까 보지만 탁 열어보면 먼지부터 들어와가지고 이게 얼마나 많이 바뀌어집니까? 그러니까 나타난 것은 사라지면서 또 나타난 것은 죽은 겁니다. 근데 나타난 것을 가지고 또 그것을 그냥 죽은 놈을 가지고 그걸 그냥 잡아가지고 죽은 송장 잡고서 가려고 하는 게 죽은 송장 잡고 남이 날 욕하면요 하하 저 송장이 욕했다 생각하면 그만입니다. 왜? 저건 말이 벌써 나왔으니까 말 나온 건 죽은 거야. 해결된 거 아닙니까? 나오기 전이 중요한 거지 나오면 해결된 거야. 그러니까 나를 욕했으면은 그건 고맙다 욕해줘서 하고 끝나는 일이야. 그게 욕하기 전이 중요합니다. 욕하기 전에는 속에서 탁 가지고 있으면 이 우주 전기를 다 글러 퍼져 가지고 전기를 나쁘게 만든다 이게야. 그러나 욕을 딱 해버리면은 이 전기가 바깥에 나왔으니까 터져버렸다 이게. 터지면 종기도 터지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나버리는 거나. 그 말도 그렇다 이게야. 말도 나쁜 말을 하면은 그 나쁜 말 저놈이 날 나쁜 말을 했지 나쁜 놈 이렇게 하면은 자기 손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또 그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스트레스 해소도 안 되고, 그건 다 취소해버리고, 뭐냐면, 네가 그렇게 나쁜 말 했고, 내가 너한테 그런 원인을 제공했었던지 있었던 모양이구나. 그러면 이제 끝났다. 고맙다. 이건 셈이 끝난 거야, 이건. 그래, 고맙다 하고 끝나야 될 텐데, 말하면 그 말을 잡고서 치리터 싸운다, 이게. 그건 죽은 송장 가지고 내 거냐, 네 거냐 하는 얘기나 똑같은 거다, 이게. 송장은 파묻어야 되고 화장해야 됩니다. 그래야 마음 편하지. 그거 가지고 자꾸 송장 가지고 싸움해 보십시오. 냄새만 더럽게 나오는 거지. 그래 송장은 화장하든지 파묻어야 되거든. 불교적으로는 화장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나를 괴롭히는 말을 했든 뭐 행동을 하면은 이미 그것은 송장이 한 거니까 송장이 된 거예요. 그건 나왔으면 죽은 거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 부처님의 사상을 가지고 이 윤리를 개선하려고 하고 무너진 윤리를 새롭게 하려면 우리 자신부터 먼저 모든 생명 있는 것을 예배하고 존경하는데 그 생명이 있는 내 주변에 있는 것서부터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 화엄경 보현의 혼품 제 첫 원이 보현 행원품의 첫째 원이 그겁니다. 그것이 바로 인다라마의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법계 세계를. 그래서 꼭 잊어버리지 말을 것은 내 혼자 윤리 잘 지키면은 이 세계도 잘 지켜지지만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십선을 하도록 자꾸 얘기하게 되면은 더 이 세계가 잘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남이 십선을 못하는 것은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책임이 있다 이게. 두 번째는 우리는 너무나 사람을 칭찬하는데 인색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칭찬해 줘야 돼. 약점을 잡아서 혼을 내려고 하지 말고 장점을 잡아서 자꾸 높여주는 생각. 이 장점을 잡아서 자꾸 높여주고 그 장점을 살려주고 어떻든 부드러운 말, 부드러운 얼굴 참 이렇게 자꾸 해야만이 윤리가 이루어지는 것이 윤리는 다른 데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독한 말을 하고 악한 말을 하고 남을 괴롭히는 말하고 그러면은 그거 결국 어디로 갑니까? 나한테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21세기를 바라보는 이 정보 산업 시대에 도달해서 이 무너진 윤리 의식을 무엇으로 우리가 세워야 되느냐? 저는 불교로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불교는 다른 것이 아니라 생명 존중의 사상이다. 그리고 모든 윤리의식 규범들은 결국은 우리 각자가 다 잘못을 해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우리 전체가 잘할 때, 잘한다는 것은 뭐냐? 우리가 불성을 회복할 때, 본래 불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돌아와 보니 옛날 그 집이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러한 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어떻든 불교인들은 나만 믿지 말고 이런 얘기들을 여러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서 우리
윤리를 바로 세워지고 또 불국정토를 만들도록 다 같이 힘을 합쳐주시기를 간절히 바람하지 않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